목사님 찬양 때 또 너무 저를 울리셔가지고 목이 지금 감기 기운이 살짝 있고 알러지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목이 좀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 처방한 약을 먹어가지고 너무 지금 해롱해롱 거리는 상태예요. 막 사람이 뭐에 취한다는 게 성령에 취하지 않는 것 빼고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술에 취하던 뭐 게임에 취하던 약에 취하던 제정신이 될 수가 없어서. 근데 제가 금요일까지도 계속 이 교회 흐름에 함께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뭐 기도회하고 뭐 수요 성경 공부하고 뭐 나눔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 한 말씀의 흐름에 이렇게 취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막 그때 금요 기도회 때만 해도 막 은혜가 충만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여러분들한테 막 이게 막 머릿속으로 막 상상이 되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도 말씀 준비하면 잘 쉬긴 했는데 계속 약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일날 와서 그냥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아무 감정도 안 들고 와가지고 또 앵무새처럼 올라가서 신학 지식이나 떠들고 올까 걱정이 됐었는데, 찬양 때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만져주셔가지고 주체를 못하겠네요. 또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혹시 2주일 전에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셨던 무비보셋 에피소드? 제가 저 앉아있는 자리에서 올라오신 분이 기억나시나요? 했을 때 너 같으면 나겠냐? 마음속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라오면 항상 물어보네요. 기억나냐고. 2주 전에 있었죠. 그래서 전사님이 단계를 나눠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자기 인식, 자기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처음에는 다윗, 용서해 줄 수 있는 자. 그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비보셋, 되게 연약하고 도움이 없으면. 근데 결국에는 나의 자기 인식은 시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요건 조금 이제 2주가 아니니까 1주니까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리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또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언제 몇 시에 온 자라고 했죠? 네. 마지막 막차 탑승한 자예요. 저희가 계속 이거를 인지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저도 까먹고 있고요, 맨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아, 그치. 내가 막차 탑승한 자인데 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지? 오늘도 그 자기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읽었듯이 이게 크리스찬들이 맨날 놓치고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첫 단추거든요, 이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저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래요? 오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부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애들은 자기 부인하면 어떤 부인을 말하는 거지? 내가 결혼을 안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진짜로 심하게. 네. 한자를 안 배우는 세대라서. 근데 이 자기 부인을 먼저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신앙인은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계시록에 보면, 이건 안 찾으셔도 돼요.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어린 양의 신부, 유일한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을 표현해 놨어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간대요. 그게 예수의 신부래요. 저희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따라가는 사람들의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너 나 따라와야 되는데 내 신부라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자기 부인을 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자기 부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누고 이해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제외하고 자기 부인과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생각나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신학생은 입 닥쳐 할 걸 그랬네요. 답정너가 있어가지고 다들.
물론 다른 기발한 또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복음을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창의적인 대답을 기대했는데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네, 저도 어디서 벗어날 수가 없나 봐요. 오늘 바울에 대해서 잠깐 나눌 건데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 부인의 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의 인생을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의 일생의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 이름을 쓰지를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마무리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게 되게 교회에서 유명하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왜 바울로 썼는지 저희 아버지가 했던 단에서.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아내한테도 혹시 장인이나 장모님을 통해서 들어본 말이 기억나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을 결국에 못 해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나눌 때 하도록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F.F. 브루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보수 신학계의 좀 거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고대 로마 시대의 시민들이 이름을 3가지씩 가지고 있었대요.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들은 이름을 3가지씩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름을 3가지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다. 그래서 그냥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최갑종 교수님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로마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시작할 때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썼다. 이거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이름 인섭이고 미국 이름 크리스인데 이제 영어권 선교를 갔을 때 내 이름을 인섭이라고 안 쓰고 크리스라고 썼다. 이런 의견이에요. 이제 최갑종 교수님은. 그러다가 그러니까 한동안 사울 회심 이후에도 사울로 불리다가 본격적으로 이방으로 파송될 때부터 바울의 이름이 바뀐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김세윤 교수님도 한국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이 학설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근데 만약 바울이 단순히 이방 사도로 사역을 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거면 사도행전이나 여러 바울이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면 본인이 히브리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써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나서부터는. 유일하게 딱 한 번 쓰긴 해요. 그게 예수님 핍박했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불렀을 때 그때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바울이라고만 써요. 이름을. 신기하게. 그러면 이제 그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보면 첫 번째 글자에 나오는 단어가 파울로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 서신들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바울 서신은 파울로스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바울 서신 말고 다른 편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 서신,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라고 시작을 안 해요. 걔는 피터스 이렇게 시작을 안 하고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든 바울 서신 첫 번째 시작이 파울로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 첫 번째 그 문학적인 서사를 보면 그의 편지는 이제부터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의 핵심은 파울로스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죠. 그 파울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이유에서 분명히 중요하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4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4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아멘. 22장 7절도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2장 7절.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요거는 그 다음에 26장 14절 마지막입니다. 26장 14절.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보시면 바울이 유일하게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던 시절의 자신을 표현할 때만 사울이라고 쓰죠. 기록에.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사울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란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에요. 어느 날 바뀌어서 새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새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새로 받은 이름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름이에요. 바울, 사울. 근데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두 번 얘기하면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죠. 이거 쓰신 분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렀는지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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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불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되게 중요해요. 사울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바울을 사울로 부르셨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인 이름으로 부른 걸까요? 자, 한번 사울이란 이름을 한번 파볼게요. 바울이 어디 지파 사람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 크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디 지파 사람인지 바울이 맨날 목사님 얘기해 주시죠. 결국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할 때 맨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난지 뭐 여덟 만에 할례를 했고. 자, 베냐민 지파. 우리 지금 사무엘 잘 읽고 있죠?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말미에 대형 사고를 쳤죠. 그래서 완전히 지파 중에 최악의 지파가 돼버려요. 이미지 최악이에요. 약한. 그 처절한 약한 곳에서 누가 나오네요. 베냐민 지파에서. 누구죠? 그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나와요. 엄청난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물론 나중에 가면 좀 이제 폐위가 돼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첫 번째 왕을 우리 지파에서 냈다. 다 쓰러져 가던 우리 지파에서 냈다.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은 누가 뭐래도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사울의 이름은 힘의 상징이고요. 부의 상징이고 명예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서 보면 많이 나와요. 이런 다른 역사서에. 실제 역사서. 이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의 엄마가 무슨 의미로 바울이 태어났을 때 사울이라고 지었을지. 가장 좋은 이름이에요. 사울처럼 되길 바랬던 거. 잘나서 잘 크길 바랬던 거. 좋은 사람, 큰 사람 되길 바랬던 마음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나요? 아니면 사람이 원했던 왕이었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 안 주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왕 달라고 해서 뽑아놓은 왕이에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이게 사울에 대한 표현이에요. 물론 가정법이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대요. 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그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서울 인구가 얼마죠? 서울 인구만큼은 하지 않을까요? 서울 인구가 1000만인가? 1000만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중에 제일 잘생겼대요.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런 표현을 합니까? 키도 보통 평균 남자의 키보다 어깨 위는 더 컸대요. 좋죠. 이런 사람 좋죠. 저희 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좋아하는 거잖아요. 안 좋아하는 척들 하시지만 실제로 탁 보면 좋아하잖아요. 되게 잘생겼다. 되게 이쁘다. 광난다. 막.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성격까지 좋아버리면 더 반해버리잖아요. 저런 사람이 저렇게 착하고 예의가 바르고 쓰는 단어에서 고급지고 이게 힘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취향이에요. 저희의 취향. 이 키가 크던 말이 그 당시 관용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던 말인데 그냥 키가 큰 게 아니라 외모나 성품이나 능력에서 다 뛰어난 사람을 말해요. 여긴 성품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우리가 다 누가 봐도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도덕 체계는. 그런 자들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하죠. 예전에 목사님 그 얘기했죠. 신학 대학원 갔는데 나는 설교하면 안 되겠다. 나는 찬양하면 안 되겠다. 저런 사람들이 막 너무 찬양 잘하고 막 말 잘하고 그게 힘의 원리 속에 인간의 가치예요. 거기에 인본주의 속에 힘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강력한 힘, 능력, 지혜, 수려한 외모, 그걸 힘과 가치로 여기죠, 우리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 부모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내 아들이 자라주길 바라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었을 거라고 예상하죠.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의 바람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기 빌립보서 나오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지금 예수 믿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한 리더가 공개적인 편지에다가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면서 율법에서는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라는 잘난 체를 할 정도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살았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사울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의 유익과 위상과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대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 듭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 죽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싹 다. 근데 어떻게 했죠, 사울? 살려놨잖아요. 짐승들이랑 사람, 노예 삼을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여자들 다 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찐 짐승들 하나님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보니까 자꾸 사울이 나빠 보이는데 누가 나쁜 거예요? 멀쩡한 성 들어가서 아이들부터 짐승까지 싹 다 죽이라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전쟁은 이겼으니까 힘없는 애들은 살려줍시다 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사울이 더 똑똑하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그 사건으로 폐위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힘과 내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내가 교회에 잘하려고 내 힘과 지혜를 섬긴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는 게 아니라고 확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인 사울 대신 하나님이 세운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이새의 8아들 중 막내 아들. 사무엘이 이새 집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새가 창피해서 숨겨놓은 아들. 사울이랑 너무 비교되죠. 사울은 어깨 하나 키 크고 잘생기고 착하고 성격 좋아서 어디 가도 자랑이 되는 아들. 다윗은 누구 앞에 내놓기 싫어가지고 야, 오늘 손님 오니까 너 네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 한 아들. 그 사무엘도 그래요. 엘리압 첫째 아들 보자마자 쟤구나. 그래요. 사무엘이. 그 선지자, 대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이제 기름 부으러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 아들 소개해 줄게요. 이새가 와서. 첫째 아들 인사해. 엘리압이 탁 나오자마자 보자마자 그랬어요. 사무엘이. 쟤구나. 뭘로 판단했겠어요? 잘생기고 이 호감형 얼굴이 있잖아요. 딱 보면. 그다음 자기가 봤던 인생에서 살아왔던 그 관상부터 시작해 자기의 그 경력을 봤던 거예요. 강하게 성령이 말씀하세요. 쟤 아니야. 그래요? 두 번째 아들. 쟤네? 쟤 아니야. 쟤 아니야. 계속 왔어요. 아들 혹시 하나 더 있냐? 이새가 하나 있긴 한데 걔는 데려와봐. 보자마자 하나님이 쟤야. 기름 부어. 그 아들은 작은 자의 대표였어요. 다윗. 너무 초라해서 징병 대상도 안 돼서 형들 다 블레셋 전쟁에 끌려나갈 때 양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조롱하는 말 듣고 화나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갈 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는데 그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덜럭거려서 안 맞아서 버리고 갈 정도의 작은 자였어요. 여기서 나오죠.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그 얘기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날 찬양을 하면서 그게 진짜 와닿으시나요? 약함이 강함이라는 이 진리를 아시나요? 저는 논리 모순이에요. 약한 게 뭐가 강함이에요? 강해야지 강한 거지.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내 삶이 되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저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약함이 강함이 아니니까 강해지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강해지려고 성 쌓으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가 갑자기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돼. 그럼 요양병원에 돈이 있어야지 누울 거 아니에요. 그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약함은 강함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근데 진짜 참 진리는 약함이 곧 강함이다래요. 왜냐하면 약해야 강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닥을 드러내야 세우신다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을,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던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야 그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전체 내용이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울의 뜻이 뭔지. 작은 자. 이게 라틴어에서 파울로스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기원한 단어인데, 양이나 수가 적을 때 쓰는 단위의 단어예요.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키가 작다가 아니라 진짜 작다. 보잘것없다. 그리고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죠?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 입장에서 보니까 바울이 사울 때 나빠 보이지, 사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자기가 한 말 다 지키고 부지런하고 율법 다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느라고 이단이었던 예수쟁이들 잡아서 족치고, 그 더운 날 움직이지도 않는 히브리인들이 땡볕이 내리칠 때 다마스커스로 가서 얼마나 멋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실체를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폭로에 빨개 벗기신 거 하나님이, 너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결국에는 억지로 하나님이 머리채를 끌어잡고 그 자리로 끌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자아인식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가 어떠한 것을 이미 여러분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종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회심 이전에 하나님을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유대인들보다 내가 더 훨씬 열정적으로 믿었다고 할 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열심이고 통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으로 착하게 살았는지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면 본인이 솔직히 말해서 주위에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내심이 좋고 절제력이 좋냐? 어떻게 그 남들이 다 한다는 술 한 번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승질 한 번 안 내냐? 너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잘 참냐? 라고 평소에 항상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율법은, 도덕은 내가 확실하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칠삭둥이라는 거예요. 칠삭둥이 아시나요? 10달 만에 나와야 되는데 7달 만에 나온 거예요. 모자라는 거. 옛날에 그래서 저희 이 칠삭둥이를 칠뜨기라고 얘기했어요. 칠뜨기. 그러니까 바보 병신의 표준어예요. 좀 모자란 애들. 지금 바울이 멋있어 보이려고 겸손해 보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아인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볼 때, 거울로 볼 때, 나 바울이라는 사람은 칠삭통이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가 조금 더 사역을 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더 성숙해졌을 때예요. 더 어른이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겸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도 더 작은 자가 나래요. 이게 더 성숙했을 때 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가면 죽기 전에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죽기 전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편지들을 보면 자아인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본인이 볼 때 얘기하는 게 빌런이래요, 자기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이런 이 진짜 진리를 모르는 사람, 아유, 선생님이 어떻게 겸손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무슨 선생님이 빌런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집도 절도 다 팔고 평생을 복음 전도에, 바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대요. 안타깝지만. 그 자리로 끌고 가신대요. 머리채를 끌고. 그 자리로 밑으로. 너 좀 잘난 줄 알지? 그 빨개 벗기신대. 왜냐하면 그가 나의 자식이라서 이제 내가 살리려고. 내 바라크, 성령의 복을 부어서 다시 세워서 진짜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가 입은 무화과 나뭇잎을 빨개 벗기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흙이라는 단어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 안 돼요. 왜 감사가 안 돼? 기본 베이스가 내가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70인데 어떻게 감사를 해? 근데 내가 0이라고 생각하면 1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대, 부셔버리신대요. 지금 우리 성도들 다 부시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성도의 참된 인식은 뭐예요? 아우,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괴롭히세요? 아들이라며요, 딸이라며요, 이렇게 힘든다는데 날 괴롭히세요가 아니죠. 아니면 이렇게 내가 괴로운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나? 가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들이.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다는 거는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 이제 난 뭘 해야 될까?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야 될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목사님한테 저는 이 시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울증으로 안 번지고 자살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바울의 인식은 그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을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너희를 안 사랑하시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자아인식이 점점 작아져서 결국에는 완전히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결국엔 그거죠. 나는 흙입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살면서 이런 고난이나 하나님의 부심이 없는 사람이 성경적 지식만 갖고 저는 흙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람들 앞에서 배운 대로 얘기하는 거고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처절한 인생을 살지 않고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회사에서의 일들, 관계에서의 일들,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거죠. 왜 목사님들이 진짜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씩 실수를 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너무 사랑하는 목사니까 본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수를 통해서 그치 이게 나지. 하나님이 내 안에 덮여서 내가 정말 막 사역을 잘하다 보니까 내가 또 까먹었네. 내가 잘난 줄 알았네. 자기 인식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자꾸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은혜의 왕노릇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왕노릇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런 찬양을 불렀을 때 그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구원이란 인간을 큰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로 밀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죽고 나서 천국으로 뿅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예수, 생명, 길을 잃고 잃어버린 죄인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신이 되고자 먹었던 선악과를 우리의 의와 열심으로 그 선악과와 우리의 의와 열심을 말씀으로 부셔서 우리의 실체를 밝혀내시고 그곳을 은혜로 덮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성경은. 이런 구원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니까. 왜 복음을 싫어하냐면요. 자존심 상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공짜 좋아하는 것 같죠. 우리가 은근히. 아니라니까요. 없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공짜. 내 통장에 10조 딱 꽂혀 있으면 지금 저 앞에서 요 마트 앞에서 행사하는데 빨리 오시는 분 다이아몬드 뭐 몇 캐럿짜리 하나 공짜로 드려요. 내 통장에 10조 꽂혀 있으면 안 가요. 여러분들. 10조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존심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한테는. 인간은 되게 자존심이 중요해. 그래서 구원에서도 그 자존심이 발달되는 거예요. 나는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어이구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아시죠? 저 진짜 희생 많이 했어요. 힘들었어요. 저 많이 참았어요. 목사님이 하라는 거 이해 안 가는 거 많이 순종했어요. 이제 어깨 좀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천국에 차서가 있다고 그러고 천국에 계급이 있다고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인간의 자존심은 어마무시해요. 여러분들.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가인과 아벨을 볼까요? 이걸 안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제물로 했고 아벨은 양을 제사로 했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단 한마디로 히브리서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뭐 여러 에피소드 많죠. 뭐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그때 뭐 아벨은 양이라는 생명을 갖고 제사를 했고 생명이 없는 곡식으로 제사는 안 받는 뭐 이런 설도 있어요. 많이 목사님들 얘기하죠. 예전에 미루 목사님 얘기했죠. 그런 거 없어요. 곡식 제사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런 곡식 제사는 안 되고 양만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드리는 행위에는 가치가 없어요. 어차피 제사도 히브리서의 논리는 우리가 못 드린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 받으신대요. 하나님 못 받으신대요. 죄인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죽인 거래요. 그 예배만 받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예배만.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 영원히 한 번에 끝나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얘가 제가 자주 했던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육식을 저희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고기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4장에서 아벨은 양을 치고 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아벨은? 먹지도 못할 고기인데. 뭐 하려고? 이거 헛수고잖아요. 가인은 먹는 음식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부양하려고, 가족을 부양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열심히. 그 농사를 지은 걸로 먹으니까. 근데 아벨은 왜 양을 치는 겁니까? 여기 나온 양은 째온이랑 히브리어는 어린 양이에요. 또 심지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비효율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맨날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 하면 돈 나와? 이거예요. 돈 안 나오는 일이에요. 지금 아벨이 하는 일. 고기 못 먹는다니까. 뭐 할 거예요? 양 쳐서. 헛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가인은 얼마나 아벨이 답답했을까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란 놈이 지금 아빠 엄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열심히 일해서 효도라도 해야지. 저거 밖에 나가지고 맨날 저 양치면서 돌아다니며 히덕거리고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비효율, 비경제적인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합리를 부셔버리고 비효율, 비경제적인 자로 밀어내려버린대요. 아벨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오로지 아버지 엄마가 입었던 저 옷에만 있어요. 아빠 엄마가 입고 있는 옷이 뭐였어요? 가죽 옷이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 스스로 내 수치를 가리려고 내 의로 내 도덕으로 내 행위로 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니야 나와. 그걸로는 수치 안 가려져. 벗기고 아무 잘못 없는 애를 대신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여서 그 가죽으로 입힌 옷이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너네를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 옷을 보고 자랐어요. 아벨은 오롯이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롯이 내 관심은 이 땅에 없고 하늘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옷이 뭔지, 저 옷은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물론 우리 필요해요. 세상을 사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밥을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여러분들이 너무 이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옛날 목사님 그거 되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교회 와서 좀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데 맨날 뭐 그 나쁘고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가인처럼 그냥 이 땅에만 있어요. 하늘로 헤드업을 못해. 묶여 있어서. 땅, 지, 감옥, 옥, 지옥. 여러분들 지옥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묶여 있는 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야지 지옥에서. 왜 자꾸 지옥에서 잘 살려고 하세요? 땅에 묶여 있어. 하늘을 안 봐. 근데 아벨은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오롯이 관심이 하늘이에요. 복음. 저 옷이 뭘까? 이거 아시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그 옷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음으로 받은 옷이에요. 성도는 바로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된대요. 육신의 힘을 내는데 필요한 먹거리에만 몰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아벨이 먹지도 못하는 어린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에만 눈을 두죠. 자신의 힘을 키우고 쌓고 먹거리에만 집중하죠. 그들의 일상은 자신의 가치를 쌓고 위상을 높이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결국엔 하나님한테 화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화내요. 나중에.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항상 하는 패턴이에요. 하나님한테 화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입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그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혼돈이고 공허입니다.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멸망하는 영영이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딸, 내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만드신대요. 이게 좀 무섭죠? 반드시 그 고백이 나오게 만드실 거래요. 창세기 오늘 아이들 그 창조하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2절에 있던 얘기예요. 이게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고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항상 시비거리 되는 거. 창조하기 전에 뭐가 있었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이건 진짜 의도적인 기록이에요. 혼돈이고 공허이고 텅 빔, 흑암이고 빛이 없음, 혼란, 바벨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창조라는 게 시작되는 거래요. 그게 창조래, 만든다는 거. 여기서 운행하시다라는 히브리어가 알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또 모르겠어요. 알을 품다. 예전에 그 얘기했죠. 제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예수님 그랬잖아요. 얼마나 불렀냐. 암탉이 알을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밑에서 난 자는 다 저주 아래 있자. 어머니 배 밑에서 아래에서 난 자들 위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품어서 한 번 더 다시 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창세기 첫 장부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자아인식이 없는 사람은 이건 우리 의지적으로 못해. 하나님이 글로 밀어내리실 거예요. 이제
계속 빨개 벗기실 거예요. 숨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담아 어디 있냐 혼내려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얘기도 안 해주시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어떤 성도가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을 받고 있으면 죄 지어서 혼나는 걸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나의 잘못된 부분을.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아무 일 없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나누면서 그런 얘기밖에 못해. 저 은혜 받았고요. 전 별일 없었고. 숨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드러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걸 드러난 걸 죄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빨개 벗기신대요. 새 옷 입혀주시려고. 항상 그 뒤가 있어요. 빨개 벗겨서 조롱하려고가 아니라 수치를 드러내서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그 옷 입고 다니면 안 돼. 얼어 죽어 겨울에. 내가 새 파카 입혀줄게. 그것 때문에 벗기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진짜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노름판에서 타짜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깨평이라는 걸 줘요. 돈 잃은 사람한테. 너 너무 다 잃었으니까 요거 뭐 차비라도 해라, 밥이라도 해라. 다시 돈을 줘요. 그 깨평 받고 집으로 가는 사람 본 적, 노름판 가신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죠. 전 노름판에도 저희 뭐 아시는 분이 있었어가지고 20대 때 자주 가기도 했었고 거기서 뭐 그분을 기다리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단 한 명도 가지 않아요. 깨평 갖고. 그 깨평으로 다시 도박을 해요. 이게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예요. 그게. 인간은 이거 인문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심리학이랑 인문학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로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인문학은 인간의 가능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계몽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선함이 있으면 그거를 훈련시켜서 키워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는 선함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요만큼의 가능성만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아성취, 자기 실현을 이루려고 하는 존재예요. 타고난 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 말고 진짜 성도에게는 그 삶에 개입해서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싹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마신대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결국엔 바울이 편지마다 파울로스, 난 작은 자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몇 년 동안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우리 서로 똘똘 뭉쳐서 응원해 주면서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까 견뎌내자고요. 쉽지 않지만.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한 발짝씩 나가보자고요. 진짜로 가죽 옷 입혀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믿자고요. 우리. 이 복음이라는 게 세상에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어른 되셔서 아시죠? 세상의 가치와 복음은 맞지가 않아요. 같이 가려고 하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양방.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칭찬받으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이 달라요. 이거는 철학자들도 얘기해요. 비트겐슈타인도 그래요. 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이 죄고요. 의인이 행하는 모든 일이 의래요. 이거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들? 세상의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도 깨달음이 있어서. 의와 죄는 구별되어져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이 행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의고 죄인이 행하는 말과 행동은 죄래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논지거든요. 의인이 말하는 거는 내가 지금 사람의 따귀를 때려도 의이고 죄인이 하는 행동은 양보를 해도 죄래요. 이해 가세요? 이게 성경의 논지예요. 행동 하나하나의 양식에 나를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으면 내가 하는 모든 거는 하나님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인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죄가 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뭘 이웃을 뭐 돕고 해봤자 죄의 개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인간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아닌데. 왜냐하면 이미 선악과를 내가 먹었잖아. 내가 생각하는 선악 기준이 딱 있잖아. 근데 그 선악 기준에서 안 맞으면 하나님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첫 번째 죄라는 거야. 큰 죄.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가야 된다. 큰 자 되고 이겨야 되고 복수해야 되는 세상에서 복음,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죽어야 다시 산다. 이게 어떻게 먹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물론 부단히 노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도덕적인 죄도 안 짓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게 맺히니까. 근데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내 뒤를 돌아봤더니 열매가 맺혀 있는 거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성도든 일반 사람이든 다 무너져요. 참는 것뿐이지 언젠간 다 한 번씩 무너져요. 그때 일반 사람들은 처절하게 못 빠져나와요. 그 무너짐에 대해서. 내가 나를 못 견뎌. 죄책감 때문에. 근데 성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세계관이 하늘로 바뀌어지는 게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똑같은 케이스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죠. 예수님의 제자 둘 다 배신했어요. 하나는 뻔뻔하게 회개하고, 세상에서 베드로가 솔직히 사람입니까? 양아치지. 뻔뻔하게 회개하고 돌아서 베드로를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가룟 유다 자기 잘못을 책임졌잖아요. 자살했어요. 벌 받았잖아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 자기 자존심에 죽고 싶었겠죠.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내렸고 죽었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 베드로 이야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얼마나 뻔뻔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라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잖아요. 야, 너희는 회개만 하면 된다며. 이렇게. 자기 자아 인식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연히 쓰레기인데 하나님 예정된 거잖아요. 예수님 배신하는 거. 저 아시잖아요. 저 좀 받아주세요 라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의 대답으로 나온 게 이삭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삭의 뜻을 아시죠? 비웃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들 창세기 잘 읽어봤지만 믿음이 있었나요? 약속을 받았을 때. 그리고 왜 이삭이 비웃음인지 아시죠? 비웃었잖아요, 사라가. 에이씨, 나한테 애를 낳는다고 내가 지금 그 생리가 다 끊겼는데, 할아버지인데 할머니인데, 그냥 마른 뼈인데 날 살려주신다고. 성도가 내놓는 믿음의 열매는 내 공로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비우신 자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반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 나는 마른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사사기에 나오는, 그 다음에 선지서에 나오는 마른 뼈,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가능성이, 그래도 내가, 이 안인섭이라는 놈이, 저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옛날에도.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사랑이 많고 정이 많다는 소리, 요즘 늙어서 만난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예전엔 굉장히 정이 많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날 사용하시려고. 대단한 오류예요, 여러분들. 제 입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이고요. 여기 올라와서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쓰레기예요, 쓰레기. 근데 그 쓰레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저는 이거에 미치는 거예요, 이거에. 이런 저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가. 사랑한대요.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래서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의 잔이 비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섞여요. 넘치고. 싹 비어 있어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린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이슈들, 회사, 관계, 돈, 자식 키우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시는 거죠. 우리는 신랑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설거지도 못하고 나는 시집올 때 아무것도 안 해온 사람인데 우리 신랑은 설거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럼 세상에서 딱 두 가지로 얘기하죠. 와, 부럽다. 그런 신랑 만난 거. 아니면 야, 병신이냐 너는? 너도 좀 잘해야지. 근데 세상의 성도의 인식은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신랑 예수가 최고야. 내 신랑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 어떻게 해서든지 신랑 타고 넘으려고 하죠, 우리는. 아니, 내가 왜 도움을 100% 다 받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 그 꼴을 못 보신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홀딱 벗겨서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라는 고백을 받아내신대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성도라면 그때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길 게 아니에요. 우울하게 여길 게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망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내 신랑은 너무도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큰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줍지 않게 자기의 큼을 자랑하지 말고 신랑의 크심에 연합된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밀어내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약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강함이 되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천국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약합니다. 시기가 길어지면 지칩니다. 지치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늘 위로하시고 그 시기가 짧아지길 기도합니다. 서로 응원하고 서로 같이 울고 서로 같이 기쁨을 맛보는 참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